지난 토요일에 우리는 22장에서 위험천만한 일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제사로 바치라고, 제물로 바치라고 하셨죠. 아브라함은 그 명령에 따라갔습니다. 지금 우리가 역사의 뒤쪽에서, 그리고 이미 성경 전체를 알고 있는 사람들로서 이스라엘의 흥망사를 보는 관점에서 이 이삭을 바치라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그 시간 아브라함의 입장으로 들어간다면 그 장소에서 한 걸음씩 걸어서 모리아 산으로 향하는 아브라함에게는 그것이 몹시 무겁고 두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두려움 너머로 말씀에 순종하면서 계속해서 나아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삭을 바치라는 일에 어찌됐건 아브라함이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거의 비슷하지 않나 싶습니다. 뚜렷한 결과를 알 수 없는 일에 대해서 두렵지만 순종하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대도시였던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향해 가는 것과 이삭을 바치기 위해서 모리아 산으로 향하는 그 일, 이 두 가지는 모두 다 앞날에 대해서 알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걸어가는 아브라함을 보여줍니다. 그런 아브라함이 오늘 말씀에서는 막벨라 굴과 그 근처에 있는 그 근처의 밭을 다 삽니다. 소위 말해 부동산 거래라는 것을 이때 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역사의 저 뒤편에 서 있는 사람들로서 한 가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하셨던 약속들입니다. 12장과 13장, 15장,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에 대한 약속을 하시고 그리고 땅에 대한 약속도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한다면 항상 이 자손과 땅, 이 두 가지 키워드를 항상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언약 안에는 자손에 대한 언약 그리고 땅에 대한 언약이 항상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22장에서 자손에 대한 약속이 시험대에 한번 올라갔었잖아요. 유일한 약속의 아들이었던 이삭, 이미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낸 상태에서 이삭을 죽여서 바치라고 하나님께서 시험하셨습니다. 큰일 날 뻔했죠. 약속의 자녀 이삭이 살았습니다. 22장 끝자락에 지난주에 다루지 못했던 나머지 장절들을 보시면 아브라함의 친척들의 계보가 나오는데 그 계보에 리브가가 나옵니다. 왜 나옵니까? 리브가가 왜 굳이 그 계보에서 언급되었느냐? 리브가가 나중에 이삭과 결혼을 하죠. 리브가를 22장 말미에 넣어두면서 이제 자손에 대한 약속은 확실히 어느 정도 안정감 있게 이루어져 갈 거라는 어떤 암시를 여기다 심어둔 겁니다. 너네 알지? 여기 22장 끝에 리브가 나왔다. 이제 나중에 이삭하고 나중에 짝짝꿍해서 자식들이 낳고 그러고 살 거다. 봤지? 이런 거예요. 22장 말미에 이런 족보를 넣어놓은 이유가 그걸 미리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2장은 자손에 대한 약속이 아무튼 위기를 맞은 적은 있지만 계속해서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하지만 아까 자손과 땅에 대한 약속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직 땅에 대한 약속은 이루어진 바가 아직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아직 그 가나안 땅에서 계속해서 어떠한 소유지가 없이 떠돌아다니는 나그네로서의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구약에서 특히 많이 사용되는 단어가 이 거류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말씀 4절에도 나오는데요.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거류하다라는 단어가 나오고 또 여러분 거주하다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이 두 단어는 겉으로는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 완전히 다른 단어입니다. 거류하다라는 말은
정착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구르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기서 나그네로 이 구르라고 하는 이 동사형의 단어에서 나그네로 번역된 게르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같은 단어의 뿌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절 다시 한번 보시면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다라고 하는 말은 어떻게 보면은 동일한 단어가 연속으로 2번 사용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나는 나그네요 게르 그리고 거류하는 자다 구르 이 2가지 단어가 계속해서 똑같이 나오면서 이 아브라함이 자신이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 정체성 아직까지 아브라함이 정착해서 살아가고 있는 땅이 가나안 땅이 아직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이 본문을 연구하면서 당시 가나안 땅의 주거 형태가 어땠을지 좀 궁금해졌습니다. 대부분은 보니까 저는 처음에 이 아브라함만 생각하면서 당시 살아갔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대부분 천막에서 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고고학적 연구 자료들을 살펴보니 대부분 다 돌집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주거 형태가 이미 벽돌을 사용하고 있는 돌집에서 대부분 살고 있는 거예요. 그 동네가 나무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흙이 많고 암석이 많고 그런 지형을 갖고 있다 보니 돌을 깎아서 벽돌로 지은 집에서 사람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벽돌로 지은 집에 살았다는 얘기는 또 어떤 얘기냐면은 그 자리에 정착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은 그 돌집으로 돌로 되어 있는 집들을 옮겨서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막 이고 지고 막 돌을 다 이고 지고 다니면서 옮기면서 살 수 있는 게 아닌 거잖아요. 집을 쉽게 옮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벽돌로 지은 거니까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니에요.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벽돌집에 살 때 유목민인 아브라함은 장막을 이고 지고 돌아다니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아브라함이 드디어 땅을 사는 겁니다. 이제 부동산 투자가 이제 시작되는 건가요? 돈을 많이 벌 수 있나요? 그런 게 아니라 사실 많은 성경학자들이 생각하기를 이때 사게 된 땅은 이제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에 어떤 원형적인 역할을 한다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아브라함이 23장에서 토지를 구입하고 막벨라 굴을 구입한 것은 어떻게 보면 드디어 오랫동안 기다렸던 땅에 대한 약속의 첫 번째 성취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볼 때 사실 우리가 어떤 이런 신학적인 배경을 미리 가지고 이미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러한 땅에 대한 약속이 오늘 23장에서 원시적으로 뭔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본문을 미리 정해놓고 보게 되면 사실 별로 우리에게 이 본문이 영향가가 별로 없습니다. 자손에 대한 약속이 22장에서 리브가를 통해 이루어질 거라고 예표됐다 그런 의도로 22장 말미에 족보가 기록되는 것은 맞지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왜냐하면 우리도 오늘날을 살아갈 때 미래를 이미 다 알고 살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미래에 대한 어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의 완성에 대한 약속은 이미 있지만 어떻게 우리가 우리 삶의 매일이 벌어질지 다 알고 살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의 입장이 되어서 이 본문을 읽어야 이게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땅에 대한 약속을 기억조차 하지 못할 정도의 큰 사건이 이때 발생해요. 하나님께서 땅에 대한 약속을 하신 것에 대한 그런 약속을 전혀 기억하지 못할 만한 문제가 여기 생깁니다. 그게 뭐냐면 갑자기 사라가 죽은 거예요. 배우자인 사라가 죽었어요. 아브라함이 그들의 일가족의 어떤 첫 번째 토지를 구입한 이유는 사라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뭔가 거창하게 무슨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려고 그 땅 구입한 거 아니거든요. 그냥 사라가 죽었기 때문에 묻어야 할 땅이 필요했어요. 그때 사라의 나이가 127세, 아브라함의 나이가 약 137세로 추정될 때입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슬펐을까요? 제 인생에서 가장 두려운 일이 바로 배우자가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주신다 약속하신 그 약속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사라가 죽었어요.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이었을지 솔직히 상상만 할 수 있습니다만 아마도 사라에게 굉장히 미안하지 않았을까. 자기를 따라서 고향을 떠나 보이지 않는 그 약속을 아무튼 아브라함이 믿고 사라를 끌고 여기까지 왔는데 타지에서 외국인 나그네로 계속 살면서 외로웠을 거거든요. 자기가 얻은 비전을 아직 사라에게 완성되었다고 보여주지도 못한 채 아내가 죽었다면 자기를 믿고 따라와 준 아내에게 얼마나 미안하겠습니까? 이건 뭐 상상뿐인 일이긴 합니다만 정말 그렇다면 정말 슬픈 일입니다. 그래서 2절 보시면 아브라함이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해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단순하게 딱 두 단어로 요약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만 여러분 장례식에서 울고 있는 남편이나 아내를 떠올리시면 이때의 아브라함의 마음을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돈 많았거든요. 왜 땅을 안 샀나? 아브라함이 가진 직업 자체가 유목민으로서 한 곳에 정착하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평생 돌아다니면서 살아야 해요. 그래서 땅을 안 샀겠죠. 돈 없어서 안 샀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다가 아내가 죽었는데 약속한 것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있는지는 모르지만 어찌됐건 아브라함이 장례를 치를 막벨라 굴을 구입하려고 아주 집요하게 이 땅을 사려고 합니다. 4절 보시면은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달라고 말합니다. 그 이야기는 땅을 사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자 헷 족속, 히타이트라고 하죠. 히타이트 족속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합니다. 그런 거 땅 살 필요 없습니다. 우리 묘에 무상으로 모시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제 공짜로 주겠다고, 공짜로 모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도 그건 위험하다는 것을 알았을 거예요. 땅 주인이 마음이 바뀌면 얼마든지 무덤을 파내서 쫓겨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에요. 8절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요청합니다. 8절과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때마침 이때 에브론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 에브론에게 구해달라고 이야기하는데 에브론이 때마침 그 자리에 있어서 10절에서 에브론이 그곳에 있다가 직접 대답을 합니다. 그러지 마시고 제가 그 밭과 동굴을 드릴 테니 장사를 치르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재차 그 밭을 무상으로 받을 수는 없다며 밭값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이어서 합니다. 그러자 에브론이 제안을 합니다. 400세겔을 제안합니다. 이 은 400세겔 뭐 얼마나 되는 돈인지 잘 피부에 와닿지 않는데 엄청 큰 돈입니다. 한번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당시 물가로 생각해 보면 훗날 다윗 왕이 성전을 지을 타작마당, 그러니까 성전의 어떤 근간이 되는 토지를 구입할 때 은 50세겔을 주었습니다. 50세겔. 예레미야 선지자가 밭을 살 때에는 17세겔이었고요. 그런데 무덤 하나 밭 조금 사는데 400세겔을 부른 거예요. 뭐 어떻게 보면 아주 대놓고 바가지를 씌운 거죠. 게다가 여기에는 고대 히타이트 족속의 아주 무서운 법률적인 어떤 꼼수가 좀 숨어 있습니다. 이건 고고학적인 내용을 좀 알아야지 알 수 있는 부분인데 아브라함은 처음에 분명히 밭머리에 있는 막벨라 굴만 사겠다고 말하거든요. 그런데 에브론은 11절에서 굳이 밭과 그 속에 굴을 다 주겠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엄청 인심 쓰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당시 히타이트 족속의 법에 따르면 밭의 일부가 아니라
밭 전체를 다 사야만 그 땅에 매겨져 있는 국가의 무거운 세금과 부역의 의무가 새 주인에게 통째로 넘어가기 때문에 밭을 전부 다 한꺼번에 사도록 이제 안내를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브론은 지금 슬픔에 빠진 나그네 아브라함에게 자기가 져야 할 부역의 노동까지 다 생각하면서 많은 바가지를 씌우면서 평생 자기가 짊어져야 할 국가적인 의무까지 한꺼번에 다 떠넘긴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6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단 한마디도 흥정을 하지 않습니다. 에브론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그 자리에서 이제 돈을 세기 시작하죠. 은 400세겔을 달아가지고 줘버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 아브라함이 드디어 가나안 땅에 내 명의의 어떤 땅이 생겼다, 부동산이 생겼다, 하나님의 약속이 드디어 성취되고 있구나 라면서 미래의 큰 그림을 보고 땅을 사고 있는 걸까요?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지금 역사의 저 뒤편에 서서 이미 결론을 다 알고 성경을 보고 있죠. 그래서 이때 산 막벨라 굴이 약속의 땅의 어떤 단초가 되었지 쉽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그 시간을 통과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눈에는 지금 당장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을 거예요. 눈앞에는 지금 차갑게 식어가고 있는 사랑하는 아내 시신뿐이었죠. 평생 고향 떠나 나그네 된 나를 믿고 따라와준 아내를 묻을 땅 한 평도 없는 그런 막막함, 현지인들에게 바가지를 쓰고 억울한 짐을 다 떠안아야 하는 그런 상황뿐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거창한 비전을 품고 400세겔을 낸 게 아니에요. 당장 내 아내의 마지막 가는 길만큼은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억울하지 않게 묻어주고 싶다는 남편으로서의 어떤 애끓는 슬픔 하나로 그 부당한 대가를 다 지불했던 것입니다. 당장 그 하루를 살아내는 아브라함의 눈에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 따위는 보이지 않았을 거예요. 그게 보였겠어요? 그게 보이지 않죠. 그저 캄캄했을 겁니다. 그런데 수백 년의 세월이 지나고 역사의 뒤편에 서서 돌아볼 때 우리는 비로소 보고 있습니다. 이집트에 내려가 총리가 되어서 호화롭게 살다가 죽게 된 손자 야곱이 임종 직전에 뭐라고 유언합니까? 애굽에 묻지 말고 나를 가나안 땅, 우리 할아버지가 사둔 헤브론 막벨라 굴에 묻어달라고 유언을 합니다. 훗날 증손자 요셉도 똑같이 유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하면서도 광야 40년을 고생하면서 걸으면서도 가나안 땅을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우리 조상의 뼈가 묻힌 눈물로 사둔 진짜 우리 땅이 저기에 있다. 아브라함은 상상조차 그때는 못했을 겁니다. 자기가 너무 슬퍼서 억울한 바가지를 쓰면서도 겨우겨우 샀던 그 작은 묫자리 하나가 훗날 내 후손들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만드는 위대한 이정표가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처절하고 눈물 어린 현실의 발버둥을 이스라엘의 역사를 여는 단초로 사용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인생의 고통과 슬픔 한가운데를 통과하고 있을 때 지금 당장 우리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느껴지지 않습니다. 당장 왜 나에게 이런 상실의 아픔이 닥치는지, 왜 내가 이런 에브론의 400세겔 같은 억울하고 무거운 짐을 져야만 하는지 그 이유조차 알 수 없어서 막막할 때가 많습니다. 내 삶의 퍼즐이 나중에 어떻게 맞춰질지 알고 선택하는 사람들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당장 캄캄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당장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거 아닙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슬픔 속에서 흘리는 눈물, 현실의 막막함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감당해내는 그 무거운 삶의 책임을 결코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지금 다 보이지 않더라도 묵묵히 잘 버티고 견디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내 보십시다. 아브라함이 슬픔 속에서도 아내의 장례를 묵묵히 지켜냈듯이 그가 그저 오늘 하루 나에게 주어진 삶의 무게가 무엇인지 그것을 아무튼 견디면서 살아보자라고 다짐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캄캄한 현실 속에서 버티며 심어놓은 이 작은 수고의 씨앗들이 나중에 어떤 결과로 맺게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지금 선택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먼 훗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가정과 자녀의 삶 속에 이것을 위대한 이정표로 자리 잡게 하실지 혹시 또 모르는 거죠. 그와 같은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젠가 우리 삶의 모든 아픔과 수고를 선으로 바꾸실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묵묵히 잘 버텨내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지금 당장 우리의 앞에 놓여져 있는 일들의 의미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고통이 얼마나 길지도 모르고 그 고통 가운데 걸어가면서 이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지 알지 못한 채로 견디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을 견뎌야만 하는 이유를 몰라서 사실 너무 답답하기도 하고, 그래서 삶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브라함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언젠가 이 아브라함이 슬픔 가운데 샀던 막벨라 굴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삶의 이정표가 되었듯이 우리가 감내하는 이 슬픔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견뎌내려고 하는 이 믿음의 선포가 내 대에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언젠가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어떠한 작은 이정표로라도 남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와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어떻게든 견뎌내며 이를 악물고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오늘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며 당장 모든 이유들이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보이지 않아도 견딜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조금 더 성숙하며 조금 더 하나님 보시기 합당한 인격으로 저희들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일 더 견디기 쉬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고통당하고 있는 이들과 함께하고 계시는 성령으로 탄식하고 계시는 성령님이 계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어서 보혜사 성령님 우리와 함께 견뎌주시고 우리의 어려움을 깊이 살펴주시사 하나님 우리의 이 삶을 넉넉히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출타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한 주간의 일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수련의 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또 새로운 것을 보고 들으시면서 놀랍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깊이 체험하시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주님 선함 시찰의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